안녕하십니까? 제가 특창을 들으면서 계속 좀 웃었어요. 더 웃다가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이제 찬양하는 두 분을 안 쳐다봤는데, 김종환 집사님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나은가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웃었냐면 의관이를 보면서 흐뭇해해서 웃은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의관이는 제가 초등학생부터 계속 가르친 학생이어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이제 뿌듯하긴 해요. 근데 그 뿌듯함은 아니었고 얼마나 손을 떠는지 전에는 김종환 집사님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는데 오늘도 떠셨는데 옆에 의관이는 막 더 떠는 거에서 야, 참 많이 긴장하고 있구나. 근데 참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의관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많이 감동과 은혜를 주는 찬양 감사합니다. 의관이 아버님은 좀 어떠셨나요? 제 뒤에 의관이 아버님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소개하는 걸 좀 많이 쑥스러워하시는데 환영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흐뭇한 시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장남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큰 아들인데 아마 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준이가 오랜만에 같이 예배에 왔습니다. 찬준이 어딨냐? 예, 우리 찬준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귀엽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참 언제 봐도 귀엽고 참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김가연 성도님과 함께 첫째 딸인 미나가 이렇게 같이 왔어요. 우리 미나 잠깐 이렇게 인사할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많이 컸죠? 지금 고3이라고 합니다. 미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1781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학교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고등학교를 선정했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로 뽑힌 학교입니다. 하버드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어딜까 나 저기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가 바로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이 학교가 수많은 인재들을 낳는 그런 학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이 학교의 건학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영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어를 번역하면은 밑에 기록하기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건학 이념입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인재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그대 마음속에 사명감과 삶의 목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가장 비싼 학교 중에 하나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가? 물론 훌륭한 교육도 있지만 이러한 건학 이념으로 이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건학 이념이어서 제가 좀 말을 좀 바꿔봤어요. 이 교회니까 특별한 우리 교회의 건교 이념은 뭘까? 241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며 인류에게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대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또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커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버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란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면,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란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념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후광이 엄청나게 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이념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에게서 무엇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겁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는지, 얼마나 힘든 세상이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떠한 때가 이른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이것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고통하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이 고통하는 때에 대한 번역을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어려운 때 또는 악한 때.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렵고 그걸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대한 화의 주석을 찾아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어떻게 했대요? 대적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에 홀려 있었다. 이것이 이 노아 시대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된 것에 홀려서 빛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았던 그 시대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땅은 강포가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럴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서 빛이 없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는 헤매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시대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속히 증가하는 암흑과 많은 오류와 이단과 기만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기만으로 소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큰 배도는 밤중과 같은 깊은 암흑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금 어둡다라는 개념이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밤중과 같은 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요 눈물을 흘리는 밤이요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암흑의 밤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은 비칠 것이다. 이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 찰 거란 이야기입니다. 환한 태양이 떠 있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암흑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누가 비추고 있는 겁니까? 내가 비추고 있는 겁니다. 김보영 집사님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암흑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분명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람이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분별력이 있는 자, 또 통찰력이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뭔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참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시대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이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또 한번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또 더 읽어보면은 이렇게 눈이 잘 이제 침침해서 잘 안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 그 손자에게 축복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4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바뀐 이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그래서 이렇게 엇바꿔서 이렇게 크로스에서 올렸다 이 뜻이 샤칼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교차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어요. 장자가 있는데 장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려야지. 그래서 이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장자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일부러 오른쪽과 왼쪽에 장자와 차자를 두었는데 야곱이 손을 어떻게 얹은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는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근데 그 축복할 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삶을 그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로 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보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속에 이 두 손자의 삶의 방향을 그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에 오른손을 차자인 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그의 기도대로 그의 삶의 모습이 장자와 차자의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지혜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등장하면 다니엘 12장 3절과 9장 22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가? 그가 열심히 공부했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게 가르치며 내가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몇 살쯤 됐을까요? 찍어보세요. 물론 성경에 정확한 나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몇 살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몇 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몇 살이었을까요? 80. 100세는 아닌 것 같고요. 90살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6장과 9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나이를 측정할 때에 88세였을 것이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그 시대 이후로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0대가 넘은 나이였을 겁니다. 많은 나이입니다. 그 많은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2절은 이렇게 합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역할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알려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나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했잖아요.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후광 크림 바르면 빛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0장 2절을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반만 갖다 놓고 반은 지금 안 보여드렸습니다. 이 뒤에 있는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회에서는 성경을 계속 찾게 좀 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어 사전을 찾을 때에 모르는 단어를 이제 찾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넘겼을 때 그 단어가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맞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을 때에 세 번 만에 안 찾으면 내가 성경을 자주 안 찾았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찾아야 됩니다. 다 찾으셨나요? 이사야 60장 2절?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 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뭐 하시겠대요? 임하실.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만 저희가 좀 구별해서 읽으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라는 이 임하신다는 이야기는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고 할 때 이 나타난다는 단어는 보여진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진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뭐해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내 위에 영광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는 뜻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얘기할 때에 대학 교수 되어서 성경의 박사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을 깨닫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토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화된생의 49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할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워진 이해력을 개발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당신께서 나타내신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깨닫고자 간절히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이제 벌어질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사건인데,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다라고 표현한데, 그 어린 양이 무엇처럼 말한다고 기록하냐면 용처럼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순한 어린 양 같은 그런 아주 순진한 모습을 갖지만 용처럼 말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모든 배경의 세력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1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겠다고요? 미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길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빗나가게 만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또 그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한 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누가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뭐 하시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선포할 자가 있는데 그것은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포하는지 보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하늘에서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크게 외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쭉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어디서 한번 봤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쭉 읽다 보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번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14장에 천사가 이 기별을 외쳤는데 18장에 와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다시 외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외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겁니다. 왜 이걸 다시 외치고 있을까요? 4절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바벨론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이끌어내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된 빛의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갈급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분명한 기별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옳은 데가 어딜까요? 옳은 데가 어딜까요? 이 차다크라는 말을 써서 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로운 곳.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뜻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옳은 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도할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손임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선악의 큰 대쟁투가 있습니다. 사단이 수많은 대상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누구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의 마지막 대쟁투의 대상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손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고 아직 많은 것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참된 진리교회라는 분명한 확신. 그래서 사람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이라고 얘기를 못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참 진리 교회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신교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뭘까요?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1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봤더니 무엇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주변 교인들의 언행. 2012년도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매스컴 보도였지만 2023년에 조사했을 때의 이 내용을 보니까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개신교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보고 교회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저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불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들마다 신앙의 기준을 점점 낮추는 겁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 이 문턱을 낮춰야 되고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을 환영하는 건 좋지만 신앙의 표준은 여러분 결코 낮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까지 우리의 목표를 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고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신앙이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신앙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TV 중에 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먹는 모습을 보면 먹고 싶어집니까? 아니면은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먹고 싶어져요, 그렇죠? 제가 원래 다이 사진을 좀 띄우려고 했는데 다이가 어렸을 때에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 갖고 이렇게 띄우면 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보면은 막 먹고 싶어져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먹고 싶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쫙 그냥 먹으면서 맛없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하는 모습이 어때야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정말 행복해 보여야겠죠. 저 교회 가면 정말 나도 저렇게 행복해질 것 같은 뭔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성경책 들고 나왔는데 얼굴을 죽상하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 겁니다. 아유 저렇게 죽상할 거 왜 교회 나가지 할 겁니다. 여러분 얼굴에 정말 교회 가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아이들이 놀이동산 가는 것처럼 그 행복한 모습으로 발걸음이 가볍게 갈 때에 사람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를 가길래 저렇게 행복하지 하면서 궁금할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자 할 때 내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도 명령형입니다. 빛을 발하라도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를 얻고 내 빛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나타났다, 떠올랐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심하고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에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는 가운데 일어나고자 결심하시고 빛을 발하고자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비춰 주소서, 등불이 되어 주소서라는 이 기도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콜롬바 누스라는 사람이 썼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좋아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 줄씩 교독하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줄, 그 다음에 둘째 줄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는데요. 주님, 어둠 속에 헤매는 저에게 등불이 되어 주소서. 제 몸으로 하여금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불꽃이 제 마음의 제단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 함께 세상의 빛이 되어 복음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등불이 주님께서 나에게 되어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등불을 통하여서 내 이웃과 함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 전도 241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내가 이문동에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동대문구에 나타내기 위함이며 가족에게, 이웃에게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대표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는 가운데, 결심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에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이 약속을 힘입어 이 빛을 환하게 비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